성경 공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약 47피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 친교와 소식 순서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못 나누는데요. 이 시간에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시작.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지난주일과 동일한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로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꿔 말씀드리면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조차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때의 습관이라 하면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이 아니요 긍정적인 의미의 습관을 의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항상 기도가 훈련이 되고 생활이 되셔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도저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을 제가 납작드렸습니다 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권사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제가 알기에 평생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오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나서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래도 권사님께서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아오셔서 후배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덕담이죠? 덕담이 됐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믿음의 본이요? 다 소용없어요. 그저 저는 고난이 지긋지긋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권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생을 고난 속에 살아오셨다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조차도 듣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평생을 고난 속에서 살아오신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또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퍼뜩 이 고난이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하루속히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시죠? 그 고난에 깊이 믿음으로 침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한 분도 없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살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필경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인가 종국에는 거두어 가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고 라고 이 욥기의 말씀과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를 연결해 보면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이 고난을 맞닥뜨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이 하루속히 한시라도 빨리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서도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한 번쯤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대체 어떤 당신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라고 조금은 긴 호흡으로 그 고난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 무엇에 순종한다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에 순종한다고 여기시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신 겁니까?
먼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상황, 삶의 형편, 맞닥뜨린 원틀 원치 않든을 떠나서 내가 맞닥뜨린 나의 처지, 바로 그것에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볼진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보셨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고난을 목전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이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일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3번을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은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한번 보시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어떠십니까? 좀 같아 보이십니까? 달라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두 번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보다 상당히 진일보한 기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제 함께 합독하셨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취지와 뜻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취지와 뜻의 기도인 것 같다고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기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훌륭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훌륭한 기도로 읽혀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기도로 읽혀지십니까? 훌륭한 기도로 읽혀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조차 사실 드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첫 번째 기도에서부터 상당히 진일보한 기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취지를 담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그 기도를 다시금 나에게로 끌고 들어오는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그 기도를 나에게로 다시 끌고 내려오는 기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했던 그 기도를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시 나에게 적용하는 기도. 나에게 적용하여 첫 번째 기도에서는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두 번째 기도에서는 뭐라고 그 말씀을 바꾸어 기도하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겠거든 이라고 기도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에게로 적용하여 그러나 이 잔이 지나갈 수가 없겠거든 그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아무리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제가 그 길을 온몸으로 겪어가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기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내디디셔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까? 그 기도를 나에게 적용하는 지나가기를 원하오나 지나갈 수 없는 일이라면 제가 온몸으로 겪어가고 헤쳐가겠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을 제가 믿고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생각이 다다르자 이제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오랜 세월 함께 말씀을 나누어 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늘 묵상해 왔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 제가 무척 저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이제껏 믿음을 무엇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정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믿음이란 영의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껏 함께 나누어 왔습니까? 조용하시고 무엇이라고 이제껏 나누어 왔던가요? 같은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이제껏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며 왔습니까? 믿음이란 영의 눈이 열려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임과 동시에 동일한 눈으로
이 땅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함께 마음에 새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맡겨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 신앙인의 고난을 겪을 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마음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저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저의 속마음이고 진심이오나 하나님 그것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고난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온 몸으로 겪어가고 헤쳐가며 참아내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다르게 해주실 열어주실 최종적인 축복의 순간 그 승리의 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겪어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 정말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번쯤 우리들 각자가 겪고 있는 그 고난 하나님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지 제가 오늘만 그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며 깨달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제가 끝간되는 그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순간을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기도로 고난을 겪어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지만 이와 같은 믿음으로 고난을 온몸으로 겪어가고자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자 최종적인 축복과 승리의 날이 올 것을 믿고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의 기도를 읽고 상고해보며 말씀의 의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지난주일에도 보셨죠. 병행구절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받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천사라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목전해 두시고 갈등을 겪으시고 그러나 마침내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 장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며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과 동시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여 하나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누가 찾아오셔서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셨고 힘을 주셨고 힘을 더해 주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내 말을 따라서 그 일을 해보겠노라고 도전하고 열심을 내보고 용기를 내보는 그 누군가가 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힘껏 그를 도와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목숨을 내거는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여 순종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돕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는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성도님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이제껏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겪을 걸 겪고 참을 걸 참으며 인내할 것을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모르는 채 하시겠습니까? 돕지 않으실 리가 있겠느냐는 말씀. 반드시 저는 여러분들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힘껏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오늘 2월 25일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데요. 그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입니다. 앞서 보셨던 욥기의 말씀입니다. 2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금이라고 지금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감상으로는 정금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좀 우리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순금같이 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쳐있는 고난은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죠. 나를 훈련하신 뒤에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껏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있을 것을 믿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마치 정금처럼 순금같이 만들어주시고 바꾸어주시고 빚어 이 세상에 새롭게 내어주실 날이 오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오늘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과 동시에 그것을 나에게로 끌어오므로 하나님 정금과 순금이 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며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온몸으로 헤쳐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의 은혜의 신비를 깨달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저희들의 겟세마네 동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천사와 성령으로 도우셔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그것을 제가 저에게로 적용하며 이 길을 헤쳐가기를 원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축복해 주심의 손길을 힘있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